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아멘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처럼 덕담을 나누어도 말이에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시기면 참 곤란합니다. 원래 연세가 99세예요 99세인 할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한답시고 이렇게 인사해야 할머니 꼭 100살까지는 사셔야 해요.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 내년에는 돌아가시소,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참 선행을 많이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역 동사무소에서 정말로 격려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데, 야, 당신은 진짜 생불 같습니다. 부처님 같습니다. 목사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이제 카락이 좀 없어요. 대머리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고민인데 말이에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인사를, 야,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납니다. 뭐가 빛난다는 건데, 뭐가? 여러분, 여기 주실란 목사님 어디 갔노? 주실란 목사님 고민되잖아요, 머리.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덕담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덕담이 있듯이 설교도 때에 맞는 설교가 있는 것이 있지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1월 1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좌절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한 번 더, 좌절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힘겨웠다 할지라도,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삶의 태도만 있다면 우리는 또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미국의 성공학자 폴 마이어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항이 있는데 큰 어항, 뭐죠? 횟집 같은데 그런 있는 어항 있잖아. 꽤나 규모가 있는 어항의 중간에 유리복을 세워두고는 한쪽에는 붕어를 놓고 한쪽에는 아주 굶주린 메기를 놨어요. 굶주린 메기가 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달려오다가도 이제 가운데 유리벽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유리벽에 머리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또 있다가 또 붕어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또 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요. 아픈 거예요.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식화시킵니다. 아, 나는 저 붕어를 먹을 수가 없구나. 시간이 그렇게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가림막처럼 돈 이 유리벽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붕어가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메기가 쏜살같이 붕어를 향해 달려옵니다. 헤엄쳐 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중간에 획 돌아서는 거예요. 달려왔는데 획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는 큰 붕어를, 이 붕어를 먹지 못한다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메기는 소위 말해서 실패 공포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실패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좌절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마음의 새해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가 학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실패도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과거의 어떤 실패도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멘. 과거의 어떤 실패도 우리를 영원한 나가조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실패가 학습되지 않는,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나와요. 충분히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불운을 탓할 수도 있고 팔자 탓하고 운명 탓하고 내 주제에 그러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6번째 사상, 입다입니다. 입다. 일어섰다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름이 참 의미 있어요. 입다,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서서 쓰임받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설명하는 대표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면 또 뭐 다른 구절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겼다, 아스다롯을 섬겼다, 뭐 그 정도였어요. 자, 그것도 심각합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목도해 보십시오. 이거 끝까지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사사기 10장 6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 도대체 몇 개 이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제가 한쪽에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다섯 손가락 다 안 된다. 이제 또 펴야 된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거의 막 총망라가 돼 있는 거예요. 여지껏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긴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도 참 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어둡고 음란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뚫어내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입다는 원래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실패를 모르는 용사였는가, 진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용사였는가? 천만에. 자, 딱 한 절만 보면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절, 자, 여러분이 잘 곱씹어 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실은 버림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대략 한 24km 떨어진 돕당에 정말 척박한 변방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말이 변방입니다만 이건 유배지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20년 저와 여러분도 변방의 삶을 살았잖아요.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좌절과 한숨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어쩌면 더 깊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좌절할 수 있지 않는지, 어떻게 실패를 학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여러분, 입다가 큰 용사로 불려지기 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섰는지를 참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와요. 여기서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좀 헷갈려요.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길르앗은 지명을 얘기하는 길르앗입니다. 뒤에 또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길르앗은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길르앗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냐? 기생에게서. 오늘 본문에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 용사라는 말하고 기생이라는 말이 딱 붙어 나와. 이게 딱 붙어 나와. 이게 진짜 어색한 대목이라는 거 아십니까? 용사인데 기생에서 낳은 아들. 말이 좋아서 기생입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자신은 서자고
어머니는 몸을 파는 창녀인 거죠. 어릴 때 이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크나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이제 진짜 부인인 거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쉽게 말해서 본초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어떻게 했다고? 핍박한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낸 것도 서러운데 하는 말이 더 상처가 돼. 자, 하는 말이 뭐냐? 배다른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부터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이것들이 말이야, 작은 엄마라고도 말하지 않아. 이것들이 뭐라고? 그저 다른 여자의 자식. 기분 나쁘지 진짜. 뭐 이것도 감내한다 쳐요.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입다에게 이게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상처죠. 이건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뭐 구박받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겠죠. 그렇게 유추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변방에 머물렀습니다. 돕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입다를 알아봐요. 입다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에라는 말이 보입니까? 이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서 먼 땅에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에 잡류가 몰려오네. 여기 말하는 잡류라는 게 어떤 의미죠? 온갖 종류의 아웃사이더들, 그죠? 입다처럼 세상을 향해 막 분노가 가득한 사람, 원망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입다에게 형님 뭐 그러네, 모시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깍두기 노릇을 한 거예요. 졸지에 입다가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됐냐, 큰형님 노릇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형제들 앞에는 막 천덕꾸러기 막 핍박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오야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한풀이로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잖아요. 험한 인생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산다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대로 살았는데. 혀는 좀 차겠지. 에이 쯧쯧쯧 그러겠지.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채봉 시인이 쓴 작품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라기보다는 산문에 가까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 낙박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이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까지 찢긴 상처이고, 이건 윗독술에게 핥힌 자국이고,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고 마음의 자국은 헤아릴 수가 없다. 여운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다시요. 상처 하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상처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상처가 있어.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복수하며 삽니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절망하며 삽니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원망하며 그렇게 한풀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변과 자기 인생을 향해 막 면도질을 해가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자해해가면서 그렇게 막 사나요? 아니죠. 입다는요,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소화시켜내요. 이걸 치유시켜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방 족속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요,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 변변한 군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앞서 내세울 장군이 없었어요. 막 앞이 막 캄캄하던 차에 지들이 쫓아낸, 변방으로 쫓아낸 입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입다가 변방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걸, 그것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라, 형님, 큰형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게 되자마자 이 길라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의 고향 사람들이죠, 안면 몰수를 하고 입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네.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 이거 좀 쫓아내 달라는 거예요. 좀 전쟁 치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죠. 자,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길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헬프미 하니까 입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내민 손을 외면하질 않아요. 물론 속내를 드러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외면하지 않아 위기에 처한 동족과 함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가요. 오히려 나가 싸워요. 여러분, 입다 마음만 먹으면 큰형님 노릇하면서 오야복 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전쟁 안 치러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니까요, 입다가 어떻게 쓰임받냐? 큰형님 정도가 아니라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되어봐야 큰형님 정도예요. 똘마니 몇 명 거든 입에 사는 잡녀 오야봉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면 좌절하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여러분의 이스라엘인 가슴이 정말 치유받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1월 1일을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자, 상처가 치유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피면서 깨달아 알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사기를 쭉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살피고 있는 입다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서자였습니다.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비멜렉. 그쵸, 아비멜렉. 주일에 살폈잖아요.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누구도 아들을 낳았다고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의 출신 성분을 성경에 공식적으로 첩의 소생이라고 밝힐 정도로,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출생부터가 불행이었어요. 둘 다 정실 자식으로부터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견제가 많았어요. 아주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입다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어서 큰형님 노릇을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불량배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모아요. 사람을 사서 모아가지고 뭘 했냐? 70명 형제들 모조리 다 죽여버려. 싸그리 다 죽여버려. 청부 살해를 해요. 차이를 아시겠죠? 입다는요, 자신과 함께하는 이 잡류들과 함께 민족을 구원해내요. 형제를 살려내요. 근데 아비멜렉은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를 다 죽여서라도 내가 권력을 거머쥐어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침략해오는 이 암몬을 향해 이제 대항해서 싸우면서 입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누구 땅을 치러 왔다고 말합니까? 내 땅을. 남의 땅이 아니고, 내가 잠시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내 땅을, 나를 쫓아내고 매정한 형제들의 땅이 아니고, 입다는 쫓겨난 상황입니다만은 내 땅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상관없어요. 이곳은 내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성경에 보자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을까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나간 특세 우리 다녀가셨던 김영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지폐를 하나 꺼내가지고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막 구겨뜨리면서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그때 5만 원짜리 꺼냈던가? 그러면서 가져가시죠. 가져간다고. 이거 발로 이렇게 해도 이거 가져간다고. 이거 혹시나 코를 풀면 가져간다고. 왜? 그게 짓느겨져도, 발로 이렇게 밟혀도 액면가는 5만 원이야. 구겨졌다고 해서 그게 10,000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에 짓밟혔다고 해서 그게 1,000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폐가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가치는 그대로. 돈도 그렇다고 하면 돈도. 우리는요, 아무리가 여러 번의 실패로 짓느겨져도 더럽혀져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이 입다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는가?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등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죠. 아니 나는 병신 같대, 등신 같대, 할 줄도 몰라. 근데 그 등신을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은 어째 됩니까? 그럼 내 주제에 그런 주제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고히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입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하는 첫머리에 길라 사람 큰 용사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무예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자타 공인하는 어떤 큰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임꺽정 같은 사람, 서양의 로빈훗 같은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기질이 있는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가서 승리를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앗의 장로들에게 걱정 마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입다가 같이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넘겨주시면. 오늘 입다는요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힘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진짜 사령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다가 아니고 또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아니고 진짜 사령관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어쩔까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결과를 보실까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자, 읽습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계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 대부분 고아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고아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명한 사람 대충 제가 꼽아볼게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역시 고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고아, 프랑스의 루이 14세 고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지 워싱턴 마찬가지, 세계 정복의 꿈을 꾸었던 이 나폴레옹 마찬가지, 해상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꿈꿨던 빅토리아 여왕 마찬가지,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여러분 많이 외웠던 이름이잖아요. 비스마르크 마찬가지.
프랑스의 드골 다 고아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고아였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하고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고아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상처가 극복된 고아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좌절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입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유명한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